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그 알바트로스는 날개가 워낙 커서 제대로 평소에 날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뒤뚱뒤뚱 도망가는 그러한 날개가 큰 새를 보면서 아이들이 놀려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보 같은 새는 왜 날개가 있을까?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도 못하는데, 무거워서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는데 쓸모도 없는 날개를 폼으로 달고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놀리곤 합니다. 근데 그 놀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저 새는 하늘의 제왕이란다. 저 새의 날개는 너무나 크고 넓어서 한번 펼치기가 힘들지. 근데 평소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지만 많은 새들이 날기를 포기하는 아주 거센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저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기를 시작한단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 저 새 이름이 알바트로스란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개로 따지면 한 번에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저 날개는 펴지 못하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르시고, 또 하나는 보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대개 자기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해서 가르쳤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을 둘씩 세상을 향하여 내어 보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살펴보면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부르셔서 세운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우리 신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든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모여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에클레시아로 했더라고요. 그게 셉티아딘트에서 70인경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부르시는 소리더라고요.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 그들이 전쟁이 났다, 침략해오는 그 적군이 있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을 때에도 나팔 소리로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카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반응해서 우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우리 스스로 나온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부름받은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것에만 강조하면 우리가 함께 늘 모이는 것에만 집중해요. 신앙생활이 모이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게 되면 한쪽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든 그 활동들이 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한 그러한 그 신앙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어 보내셨어요. 둘씩 내어 보냈어요. 주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자들이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돼 있지만 30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는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파송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는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살자,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우리가 성숙해졌다면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할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그냥 그 12, 11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라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만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많은 성도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다. 부르심을 받은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 파송하실 때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쭉 살펴보면 그 TDNT 키텔 사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이 거의 없다, 모두가 단수형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어쨌든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파송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우리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는 집은 선교사가 사는 집이어야 하고 그들이 사는 마을과 그들이 다니는 직장은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 때에 그때 교회는 교회답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모이는 그때에만 활동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드러내며 살아가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들을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 근거가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되고 무장된 자로 세상 속에 파송되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위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말씀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교육자들에게만 부탁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가 성도들 간에 함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서로를 양육하도록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준비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은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맡기고 너희들끼리는 그냥 사랑만 나눠라, 그런 용도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목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론 다룰 때에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도 사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성성, 그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 그래서 보편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성,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우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위에만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도 우리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이야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것으로 봤습니까? 그 사도들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위임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도 그 자리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던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받았던 사명도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사명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설교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때 내가 전한 말씀이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들을 무장시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렇게 준비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만남을 가져야 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직접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을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될 때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단. 정치체제가 장로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의견을 장로님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하시면 다 교회 가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의논하셔야 돼요.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 말씀을 바라보는 수준, 교회를 바라보는 수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위 있으신 분, 그리고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을 장로로 삼고, 그리고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서 나가려고 하면 늘 부딪힙니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세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안 키우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준비는 안 됐는데 직분 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쪽보다는 그냥 직분을 주고 그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허약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본문이지만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준비를 해야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서 그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진짜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의 그 명령은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교회 숫자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제자 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칼 바르트가 그 마태복음 28장을 번역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국은 나를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을 서로 맡기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무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결국 주님과 함께 하실 때에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문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직장 속에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그 살아가는 동네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의 사역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아무리 코로나가 어땠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관계없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언제 교회가 핍박 안 받고 지냈던 때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안 된다, 이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사역 속에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흥황하는 모습,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았다고 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보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그저 환자들 돌보는 것처럼 그저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사람들로 세우고 그리고 무장된 군사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함께 복음 사역에 뛸 수 있는 동력자들로 세워가는 우리의 목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